그리스도인의 삶의 절정은 섬김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여러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나를 기쁘게 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기쁘게 할 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 행복을 누릴 때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결국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해 살 것인가? 여기에 행복과 불행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섬기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나의 섬김을 통해 상대방의 기쁨을 누리고 그러므로 내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십자가 사랑의 정신의 삶을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다 밀어라. 우리의 섬김은 더욱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숙해지도록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심인 것이죠. 봉사를 하면서도 우리의 밑바탕에는 이기심이 깔려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 뉴욕의 한 아파트에 어느 한 노인이 자선 모금을 벌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안에 사는 입주자 가운데 실직을 당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를 가질 못하고 월세를 내질 못하고 전기는 끊어지고,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는 한 가정을 위해 어느 한 노인이 자선 모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노인이 누구냐면 그 아파트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선 모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월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의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 이 이기심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렇게 비참하게 망가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다는 아니고 그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22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더군다나 제자 중 하나가 이제 배신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의 또 그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마치 벌집을 쑤셔 놓은 것과 같은 그러한 상황이죠. 아니 우리 중에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가 있다니 막 웅성거렸을 것입니다. 그 중에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참지 못하고 묻는 제자가 있죠.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하고 좀 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리가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예수님 도대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기에는 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왜? 대놓고 물어봤다고 바로 너다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는 제자에게 좀 물어보라고 그렇게 몸짓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가 예수님에게 묻게 됩니다. 그 묻는 제자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질문을 합니다.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슬쩍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알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압니다. 27절입니다. 조각을 받아놓고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마 제자들은 누군지 잘 못 들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가룟 유다는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그에게 속히 하라고 합니다. 참 저주받은 인생의 삶을 살아갑니다. 복을 주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축복의 기회를 저주의 기회로 선택한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택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축복을 축복으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린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받은 인생으로서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갑시다. 복을 주는 인생이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더욱 충만한 그러한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너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이루어져야만 되는 사람. 온 세상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 자신의 필요가 꼭 채워져야만 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건 말건 이기심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러한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부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린 열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러분, 목적을 잃어버리면 모든 공동체는 아수라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또한 교회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목적, 같은 비전, 같은 꿈을 꿔야 하는 것이죠. 유다의 꿈은 예수님의 꿈과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다는 자기 킹덤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했던 사람.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한 가지 모습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29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결국은 우리는 누굽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 가룟 유다가 되면 안 됩니다. 가룟 유다가 되면 그 공동체는 병들고 그리고 그 가정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살리고 공동체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주변을 돌아보는 가운데 또한 주변에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소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러한 사람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심정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돌이키지 못하는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끝까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목적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참 안타까운 그러한 한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가면 밤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밤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빛 대신 주님과 함께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곧 어두운 밤이고 그리고 어두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빛을 비추는 인생,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 축복을 저주의 그러한 기회가 아니라 축복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소망을 가져다주고 살리고 위로를 가져다주고 그리고 그 영혼을 맑게 하는 그 영혼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그리고 빛을 비춰주는 사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살아날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공동체는 건강하게 세워져 갈 것이고 그리고 열방은 주께로 돌아오리라 확신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더욱 함께 하기를 원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과 더욱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귀한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밤이 아니라 어둠이 아니라 빛이요 낯이 되는 그러한 인생, 이기심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아가는 인생, 주님을 닮은 인생,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